이번 주 금요일은 중보기도가 없습니다. 이날은 가족과 함께 아주 기쁘게 또 그전에 못했던 그런 이제 가족과의 그런 교제도 나누시고 회식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전체 중보기도 오셔서 또 함께 또 힘을 내서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예. 13절을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이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셨대요. 어떤 것을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하고 이제 계속 이어서 가는 거죠. 자, 무엇을 들으셨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그 얘기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반응은 참 우리랑 다른 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가족입니다. 친척이에요.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억울하게 헤롯의 죄를 지적했다가 아주 그냥 이렇게 사형을 당한 거죠. 그렇게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갖거나 복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맺는 게 있죠. 그쵸? 마치 진짜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복수하고 싶게 하는 그런 일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라. 우리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고 싶고 원수 맺고 싶을 그런 상황과 사람 앞에서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웃기죠?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그런 원수 갚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너희 하지 말고 너희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인터넷을 성경 어플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거기서 판단을 한번 쳐보세요. 한 판단을 쳐보셔서 왜 성경 그런 거 있죠? 낀 거예요? 지금 내가 한다는 게 아니죠? 이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음 거 한번 읽어주세요.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자, 이 판단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다음 거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네. 자, 네. 이 판단을 지금 누가에게 맡긴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사람이 다음 거로 한번 해주세요. 좀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 판단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른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다 보고 왔어요. 자,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요. 아주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리라고 한 엘리야, 오리라고 한 선지자를 너희가 그냥 막 대우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막 대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 이 세례 가족이면서 또한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 세례 요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사형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수 갚을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침묵하는 거예요. 나는 침묵해.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고통을 주고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아주 그냥 나쁜 일을 할 때 나는 침묵하고 그러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 스스로를 뭐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땅 위에서, 그렇죠? 자기가 가장 본인이 썼잖아요. 모세가 썼잖아요. 네,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연결된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있고 이제 모세의 형, 모세의 누나인가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리더십을 대적합니다. 리더십을 대적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반응이었죠? 모세는 어떤 반응이었죠? 성경이 모세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냐? 모세는 들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모세는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침묵하고 그것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답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심판하셨죠. 문둥병으로. 그때 모세가 그것을 또 중재했죠. 중보 기도로. 자, 또 모세는 또 다른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이런 반응이었어요. 너와 나 사이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원수 갚을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맡겼다라는 그러면 여러분 그 원수자가 지금 하나님의 뜨거운 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 자꾸 내가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원수만 그럴까요? 원수만 그럴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거두시겠습니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그 운명적인 사랑 앞에서 무엇 때문에 그들이 둘 다 죽게 되었습니까? 원수 맺는 것과 복수하는 것.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 아주 아름답고 그냥 뜨거운 사랑이 그냥 죽음으로 맺어지잖아요. 이거 참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고 내가 내 혈기와 내 승질로 이렇게 탁 나가면은 이게 되던 것도 안 되더라고요. 되던 것도 안 돼요. 되던 것도 감정만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은 천국도 거부하는 게 또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람 감정은 그래요.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싫다 그래요. 내가 내 혈기로 하고요. 내가 내 승질로 하면 꼭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오브세의 온유함처럼 그런 온유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죄 유혹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욕이라도 했을 거예요. 막 뒤에 가서 헤롯, 우리 뒤에 가서 대통령 욕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생명 있는 곳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 있는 곳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빈들에 가셨어요. 빈들에 가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 빈들에 가서 뭐 하셨어요? 그냥 메뚜기 잡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시고 예수님께서 따로 혼자 계셨다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을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먹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늘 이런 것이었어요. 살리는 것.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초점이 늘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리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먹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세우신다라는 것. 예수님의 관심은 늘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열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보인대요. 그래서 너 전날 뭐 하고 왔니? 무섭죠? 내가 한 일을 옆에 사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꼭 이렇게 지적해. 너 왜 그렇게 해서 회개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회 다니면 얼마나 피하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그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내가 그 전날 무엇을 했는가 꼭 집어서 불편해. 그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실수해요. 잘못 볼 수 있고 사단이 헷가닥하면은 미혹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 전날 무엇을 한 거 우리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너 전날 몇 시에 뭐 했어?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렇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정죄로 나간 것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살리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바로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에게 쫙 나타나서 따귀를 쫙 때리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쫙!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맞아. 쫙!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를 세워주시잖아요. 일으켜주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지난밤 몇 시 저녁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이렇게 부인한 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맞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지막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막 베드로는 막 울면서 예수님께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3번 부인했던 것을 3번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세워주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성공하고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세워주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예수님께서 세워주심이 없었다면 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 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세워주시고서는 베드로가 기독이 돼서 이 기도를 이끌어가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시작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생명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기도하는 거 있겠죠. 전도하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살리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말이 있겠죠. 그렇죠?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같은 말도 어떻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세워주는 또 그런 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콕 찌르면서 말하는 그런 거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우리가 말의 분수 이상의 말로 분위기를 애매하게 또 만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장난을 치더라도 가끔 분수의 이상의 말을 해서 좀 이 분위기 이게 회복하기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죄로 비난하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장난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처럼 살리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 예수님께서 아마 누구예요? 가룟 유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예수님인 걸 알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내가 쓰러져도 혹시 내가 범죄할지라도 혹시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팍 찔르면서 예끼노마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살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늘 생명을 주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사람들에게 아주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예,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의지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때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픈 자, 또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아픈 영혼을 볼 때마다, 귀신에 눌려있는 영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지라는 의지적 결단이 아니에요. 막 끌어오는 그 부모의 마음. 오늘 동현이가 다쳐지고 발 깁스 붕대를 감았는데 그 김영주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게 내가 저거 녀석 다쳤으니까 내가 아파야지 결단해야지. 그래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동현이 아팠다고 권사님이 결단해야지. 내가 마음이 아프다.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그 사랑 때문에 속이 상하죠. 그렇죠?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방황할 때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우리 영혼을 보고 마음이 아프시고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그 신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고 주님의 사랑은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왜 우리를 그냥 창조하셨냐면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 함께 너무나 사랑해서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 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우리가 아프고 또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에 처해지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럴 거예요. 내가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 침묵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뭔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 제목은 많겠지만 김영재 권사님께서 멍게를 드시고 싶으셨는데 못 드셨대요. 그런데
그리고 사모님에게 어떤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멍게 비빔밥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일 점심에 딱 나왔어요. 그때 김영주 권사님께서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 제 얘기라고. 사장님, 자, 돌리겠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제가 그냥 사모님한테, 아, 홍어회 무침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무침 맛있잖아요. 왜? 그냥 먹고 싶어. 홍어회는 조금 맛이 없고, 이렇게 무침은 좀 맛있더라고요. 빼주세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나죠. 이제 사모님한테, 아, 오늘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 주에 저기 고이순 지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싸우신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주여, 우리 교회 부흥은 안 돼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제가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기다리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갔어요. 그쵸? 또 그 아브라함의 복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야곱에게로 갔죠. 그러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창대해져야 되죠. 그쵸? 그래서 또 이 야곱은 이 영적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장자의 복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오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여튼 축복도 다 빼앗아 왔어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에게 어떻게 돼? 죽임을 당하려 그럴 때 그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외가집 삼촌의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시키죠. 근데 거기서 막 이제 죽을 둥 살 둥 20년 동안 막 이제 피통 싸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재산을 어느 정도 모아서 왔어요. 그러면 누가 더 재산이 많아야 돼요? 야곱이 많아야 됩니까? 에서가 많아야 됩니까? 야곱. 누가 더 많아야 될까요? 이제 야곱이 많아야죠. 왜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야곱이 이제 다시 외가에서 떠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올 때 누가 가장 걸림돌이에요? 형이죠. 그쵸?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재산이 만약에 많았다면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마치 거부처럼 많았다면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받았을 거예요. 저놈 저거 내 축복 다 뺐을 저렇게 됐지.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때는 에서도 부자였어요. 에서가 더 부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주는 거 나도 많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도 많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쿨하게 그 정도 이런 약간 뉘앙스로 성경에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자녀가 많았고 아내가 많았으니까 세 팀을 나눠서 이렇게 쭉쭉쭉 먼저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누구랑 씨름해요? 천사랑 씨름은 이제 하나님이랑 씨름한 거죠. 그때 이제 축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나를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이 천사가 어떻게 해요? 환도뼈로 팍 내리쳐가지고 다리를 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축복받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막 씨름한 사람이 막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이 그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행색이 피곤이 상접하고 막 옷도 막 진흙탕이 있겠고 옷도 막 찢어져 있겠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다리도 절어요. 이게 만약에 그런 것이 없고 벤츠 낙타를 타고 형님 저 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마 이랬으면 형이 죽였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해서 다리도 절고 막 그런 모습을 딱 형이 보니까 형이 어때요? 걔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혹시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막 이제 그런 생각에서 만약에 얘가 잘 됐으면 죽였을 텐데 안 되니까 아니구나. 또 쑥 넘어간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감추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있지만 그 형을 만나기 전까지 그 아브라함의 복을 감추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부를 얻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나라의 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건까지를 하나님께서 숨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좀 피곤하지만 여러분 견디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왜냐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우리가 혈기 있을 때 잘 되면 성경에서 보면은 대부분 망합니다. 대부분 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 아주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받아서 그 담임 목사님이 사역 잘한다. 위대하다. 정말 괜찮다. 그래서 뭐 사례비를 8번씩 올려주는 거예요. 8번씩 올려주고 괜찮네. 차를 사주는 거예요. 좋은 차. 그런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사고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 너무 빛을 발하면 이런 일이 많아요. 얼마나 거룩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만해지니까 막 속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속이는 거예요. 그 담당 지교회에서 만약에 10명이 왔으면 10명이 왔다면 솔직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요번 주 4명, 다음 주 그것까지 다음 주 6명 이런 식으로 뭔가 조작을 하고 뭔가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게 막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이렇게 잘 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큰 사고를 친 사람들은 이렇게 젊어서 고난과 핍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큰 사고 치는 사람이 누구죠? 뭐니 해도 아담이죠. 뭐니 해도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젊은 날 고생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대형 사고 쳤잖아요. 온 인류를 죄 아래 가두고. 그렇죠? 사울왕은 고난이 없었어요. 젊은 날에 고난이 없었어요. 혈기 있을 때 고난이 없었어요. 그는 교만해졌고 그 삶을 보십시오. 망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20년 동안 얼마나 고난받았어요. 잠도 못 잤어요. 라반의 그 재산 지키느라고 잠도 못 잤다 그랬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그 고난을 다윗의 1등을 보면은 참 다윗 너무나 비참해요.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골리앗의 민족이 어디에 블레셋이잖아요. 자기가 사울 왕에게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갔더니 저 사람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갑자기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럼 미친 척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 손을 이렇게 벽에 이렇게 찔끌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래서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이 미친놈까지 다 받아주냐 다 가라 그래라.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게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잖아요. 그 시편이 있잖아요. 그런 시편이. 바울 똑같아요. 뭐 위대한 사람들 성경에 욥 많죠. 뭐 너무 많아서 뭐 다 될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성경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잘 보세요. 얼마 고난 없이 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사줘야지 그러면은 이거 못 숨기겠어요. 내가 내 아들한테 뭐 해줘야지. 그러고 나서 내가 참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 참아주겠어요. 해주고 싶지.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다 아시기 때문에 좀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여기 말씀에 있으면, 이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빈들에 있는데,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 바로 그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받는 거예요. 진짜? 아무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렇죠?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어지죠.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 보니까 이게 다 배고파져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먹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사 먹어도 돈도 이거 안 되고 거리도 멀고 어떻게 할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여 말씀에는 없지만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누가 예수님에게 도시락을 줍니다. 누가 주죠? 한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가 준비성이 철저해서 도시락을 쌌을까요? 아이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엄마나 할머니나 아마 이렇게 부모님이 아마 준비시켜주지 않았을까? 그쵸?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쌀로 떡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밀가루로 빵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맞아요. 우리 가운데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말도 안 되긴 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 받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그 도시락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런 저희가 이제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이것입니다.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준비한 도시락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이 사람을 딱 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래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를 기도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러는데 맨날 노래방만 들려요. 맨날 당구장만 있고 맨날 PC방만 있어요. 맨날 그냥 집에서 잠만 자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달란트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이 어린아이가 드렸다라는 것은 참 엄청난 희생이죠. 그치? 어린아이들은 배고프면 안 주죠. 자기 지금 먹어야 되는데.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희생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지금 이 달란트 하는 거 공부하는 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준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5,000명 먹이는 사람 되게 하실 것입니다. 5,000명 먹이는 인생 얼마나 멋있지 않아요? 5,000명 먹이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를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는,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5,000명 먹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써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